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이분은요, 사람은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의식 세계보다도 더 밑에 깔린 큰 무의식 세계가 있다. 그 무의식 세계를 통해서 사실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죠.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 무의식 세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문제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이분이 심장 고동이 막 불규칙해 가지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담배를 끊으시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그 담배를 잠시 동안은 중단했지만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계속하다가 턱뼈암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래턱을 완전히 도려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도 계속되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담배와의 싸움에서 참담하게 패한 채 인생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의 전쟁입니다. 죄와의 싸움과의 전쟁입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과의 또 전쟁이죠. 이런저런 싸움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전쟁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쟁을 치러낼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본질을 알고 적을 알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안다고 해서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소개한 프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으로 깊이 심리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졌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올해도 어려웠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아주 기가 꺾여버립니다. 자신이 없어지게 되죠. 내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두려움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헛한 덩어리로요, 벽돌을 만들면 벽돌값 잘 모르니까 500원 받는다고 합시다. 기와를 만들면요 5,000원 받아요. 장독을 만들면요 50만 원 받아요. 그것 가지고 백자 청자를 만들면요 수백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kg의 철, 쇠덩어리, 그걸로 말굽을 만들면 2만 원 받을 수 있다면요, 칼을 만들면 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용수철을 만들면 2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시계를 만들면 수천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흙이나 쇠처럼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그 위대한 가치를 창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명이 부족해서 많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쉬워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만 나열하고 맙니다. 설명이 없다고 해서 결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한 설교를 끝낼까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만 기록된 그 사람들의 빛나는 믿음을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할 기도는 사사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습니다. 그 일로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이클은요, 모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조금 형통하고 평안하다 싶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금방 교만해지고 나태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면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또 아차 싶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버림받아서 마땅하고 사랑할 가치도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도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의 침략을 받아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씨앗을 심고 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모두 다 몰려와가지고 그 모든 추수한 농사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양과 소와 나귀도 다 끌고 가버립니다.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요,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고 사람과 낙타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땅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자기 집을 다 버려두고 나중에는 저 산에 가서 동굴에 가서 살았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뭐였냐면 포도주 짜는 틀에 숨어가지고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는요, 넓은 마당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넓은 마당에서 못하고 포도주 짜는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 추수가 아니죠. 그냥 그 낫내끼를 훑는 거죠. 훑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도원은요, 정말 초라했고 소심했고 약한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은요, 아주 평범하고 아주 겁 많은 소시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지도자의 꿈을 한 번도 꾸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겁쟁이 기도원에게, 숨어서 나올 생각도 못하는 사람에게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의 큰 용사가 됩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반은 되고 반은 안 돼. 큰 자를 좀 힘을 주시고 길게 뽑아야 돼. 시작. 큰 믿교회는 큰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큰 용사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집안은 므낫세 지파인데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내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유약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기는 감히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지도자로 일할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큰 용사가 되려고 하면 이 기도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냉랭하게 앉아있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도원은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로 섭니까?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대꾸를 좀 해야죠. 그러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무지막지한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도 한 사람 상대하듯이 쉽게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죠? 저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겁쟁이 기도원은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은 했지만, 나는 자꾸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지만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그 천사를 세워두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기. 그리고 집으로 쫓아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쫓아 달려가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당시요, 다 뺏겨버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아주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때에요, 염소를 어떻게 숨겨뒀는지 모르겠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전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큰 소쿠리에 가득히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루 한 예바. 가루 한 예바가 얼마 되는가 하니까 밀가루 한 말 반입니다. 제법 많아요. 밀가루 한 말 반 정도를 풀어가지고 무교 전병을 만들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소쿠리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걸 양풀이에 담아왔어요. 그리고는 천사 앞에 떡 내려놓고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그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갖다가 그 바위에 올려놓아라 그랬습니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물을 또 양풀이에 가지고 왔는데 그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물까지 가득히 부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가지고 거기에 딱 대었습니다. 갖다 대니까 그 순간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니고 바위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증표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지요. 현장에서 하나님이심을 증표로 받았습니다. 증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위 속에서 불이 나와서 그 물이 가득 찬, 물 묻은 그 재물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과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그죠?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는 못 믿었어요. 얼마나 불신앙이 심했는지 못 믿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증표를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밤에 잘 텐데요, 우리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면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 이슬이 말이죠, 그냥 이슬비가 오를 만큼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리게 해달라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요, 정말로 양털에만 수북하게 물이 쫙 고여 있고요, 옆에는 물이 이슬방울이 한 방울도 없어. 다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표를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믿어야죠.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또 못 믿었어요. 이게 어쩌다가 그런가요? 누가 와서 물 붓는 거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도 있고 별 생각 다 들었겠죠. 못 믿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또 사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주변에만 흠뻑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말이죠, 싫어하시거나 이 기도를 폐기처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주변에는 이슬이 흠뻑 젖게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기도원에게 이 자식이 미쳤나, 돌았나, 이 또라이가, 막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뭡니까 이 세상에 3번이나, 한 번 봐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걸 갖다가 2번, 그것도 못 믿어, 3번, 3세판 참 좋아하나 봐, 기도원이.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믿어지지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증표를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예. 저같이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걸 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 그래, 또 보여줄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또 보여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응답했지만 안 믿어지니까 믿을 수 있는 징표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믿음을 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면서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건 홍해 때 일인데, 여리고 때 일인데, 그건 사사기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우리가 참 믿음이 이게 머리로만 남아있어요. 머리로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고 나서 나도 같은 체험을 해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으면 나도 저런 기도 응답의 간증을 좀 해야 되고 나도 체험 좀 해야 될 텐데 하는 이런 욕심이 생겨야 될 텐데, 저 사람은 생겼나 보다.
나는 안 될 거야. 그리고 말아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나도 복을 받으려고,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려고 애를 쓰고 행동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소심하게 응답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징표를 보고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급쟁이 단계에서 갈등 단계를 지나서 사사로 기름을 부음받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단계가 분명히 있고 그 단계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봅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삽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큰 용사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자, 이제는 기도는요, 급쟁이가 아닙니다. 갈등하는 기도원도 아닙니다. 3번이나 징표를 보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웃거지상을 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기도원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확신에 넘치는 사사다운 멋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멋쟁이로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쳐들어온 거죠. 본격적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그 모인 군사의 수가 얼마인가 하니까 13만 5천이나 돼요. 별로 안 놀라네요. 여러분, 현대중공업 4만 명이나 안 합니까? 근데 현대중공업 4312 3곱이 더 돼. 현대중공업 전 직원의 3배가 더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동구지역에 쫙 깔리면 꽉 찰 정도로. 예.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고를 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3만 2천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이 3만 2천 명이 다 모여가지고 싸워도 그 적군들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예? 13만 5천 명에서 3만 2천이니까 다 싸워봐야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가로 데리고 가서 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했는데 목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다 제외했습니다. 손으로 딱 움켜잡아가지고 망 보면서 먹는 사람 뽑으니까 300명. 그래서 기드온 300명 용사예요. 손으로 움켜서 핥아 먹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러낸 수가 300명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그 많은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을 뺀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낼 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계산해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초라한 기도원을 들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짐작하거나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순종하는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이 위대한 큰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토록 비참한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도원이 응답한 내용입니다.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의 힘으로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너의 힘으로 가라. 자, 여러분, 기도원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원에게 있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바로 기도원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능력, 그거 말고 무슨 능력이 더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300명 가지고 세 무리로 나눠 가지고 이제 기습 공격을 합니다. 밤중에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무기를 분배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그리고 나팔 하나, 3개씩 주어졌습니다. 무기가. 항아리 하나, 횃불, 그리고 나팔. 그리고 포위해가지고, 적군에게 포위해가지고 기도원이 명령하는 대로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를 깨고 동시에, 그리고 횃불을 지켜들고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전쟁하겠다고 나선 것, 이것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산해 보면 하나님, 항아리는 뭡니까? 횃불은 뭡니까? 예? 나팔은 또 뭡니까? 칼이나 창이 돌려져야죠. 말이 됩니까? 우린 못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도 없이 항아리, 나팔, 횃불만 두고 적진 깊숙하게 침입해 들어가는 것은요, 죽으러 가는 거죠. 그게 살로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요, 골리앗 장군 앞에 선 다윗의 모습, 물맷돌 5개 들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 꼭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전쟁 무기치고는요, 너무나도 엉뚱하고, 전쟁 작전치고는요, 너무나도 황당한 작전입니다. 이게 뭐 말이나 됩니까?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전쟁의 이름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엉뚱무기 황당 작전의 승리입니다. 무기도 아니에요, 엉뚱무기. 작전도 황당 작전이에요. 그런데 승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세우셨을까? 여러분, 무기가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전이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 숫자가 이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작전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명 군사들이 외쳤습니다.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군사들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뭐가 들렸어요? 횃불하고 나팔밖에 안 들렸습니다. 항아리는 깨졌으니까. 칼은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 군인들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해서 칼아 사용되라, 쓰임받으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 300명 군사는 전쟁 중에서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뒤쫓아오던 그 바로의 군사들, 물속에 다 수장되는, 물이 덮여지고 수장되는 그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그 모습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고
순식간에 밝은 횃불이 엄청난 소리에 잠자던 군사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랐는데 갑자기 밝아지면서 또 나팔 소리까지 막 나니까 잠자던 군사들에게는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서 반미치광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미디안 군사들, 아말렉 군사들, 동방 사람들의 군대가 서로 일어나서 적군인 줄 알고 닥치는 대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입니다. 그럴 때 말이죠,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나는 연합군이야!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동족이라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저가 나를 죽이니까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막 미쳐서 날뛰면서 다 찔러 죽이는 겁니다. 마구마구 칼을 휘둘러대는 것입니다. 그때요, 기도원 300명의 군사들은요, 군사가 아니고 응원부대, 고적대 역할만 했어요. 자기들이 서로 찔러 죽이는데 나팔만 불고 있었어요. 서로 잘 죽이라고 응원한 것 같습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진 것은 여러분 결코요 300명의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횃불이 너무 밝아서도 아닙니다. 밝아봤자죠. 나팔을 잘 불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나팔 부는 연습이나 했겠어요?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 친구들끼리 찔러 칼로 치게 하셨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디안 군대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된 것입니다. 아말렉 군사와 동방 군대의 칼이 기도원의 칼이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실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벌써 영향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하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좀 나아진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전 세계가 위기에 위기 또 위기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서시는 일꾼들은 반드시 무슨 훌륭한 가문에서 특출한 사람들을 들어서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기도원과 같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쟁이요, 옷이 많고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들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큰 용사로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 응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근능으로,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